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당시에 제 사촌이 먼저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디 강원도에 같이 놀러 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넘어가서 제가 그만 간 곳이 한 감리교회의 고등부 수양회였습니다. 갔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계속 교회에 꾸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절대자에 대한 갈망함이 제 안에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3 후반기가 되면서부터 교회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12월 성탄절을 앞둔 어떤 때였는데 우연히 한 선교단체 동아리 모임에 제가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임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다 성탄의 기쁨을 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다른 이런 소감을 이야기해서 그 장면이 그때가 벌써 한 38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나눈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피에 대한 거였어요. 다른 이야기 안 하고 피만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깊이 생각하게 됐다. 피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게 굉장히 저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을 앞두고 웬 피 이야기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약 6년 후에 저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그 학생이 언급했던 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때 그 학생에게 도대체 그 피 이야기가 뭐냐 좀 이렇게 물었으면 제가 좀 더 빨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 즉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 2년 동안 꾸준히 교회에 나가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거든요. 교회 고등부 예배와 또 예배 후에 공과 공부가 있잖아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수양회나 수련회 그런 행사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간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부활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또한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서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요, 당연히 그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24시간은 밤새 한다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밤새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래서 24시간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합니다. 또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금요일 예배 드리고요, 부활주일 새벽에 또 기쁨으로 촛불 예배를 드리고,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슴으로, 우리 삶으로 더 가까이 체험해보자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또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는 바로 이 십자가, 특히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듣거나 읽기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감격스러움을 느낍니다. 십자가 이 사건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특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이루었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다고 해서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마디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거의 마지막 쯤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십자가 사건의 바로 핵심, 그 의미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셨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또 이어서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뭘 도대체 이루신 건가? 이 짧은 한마디에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우리말로 보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분명한 뜻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래 한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원어인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당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던 말인데요, 이 말에는 기본적으로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또 지부를 완료했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문맥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과학은 말한다, 사이언스 스픽스라는 이 책에 의하면 예수님에 관한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의 예언들 8가지를 언급한 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8가지 예언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이제 계산했는데 10의 17자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는 세어보지 않다가 제가 오늘 이거 한번 세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몇인가 해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쭉 하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놀랐어요. 10의 17자승분의 1은 경분의 1경분의 1이에요. 이거 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 확률이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분,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총독을 파견해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견해에 의하면 이날은 마침 유월절이면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까지 십자가의 그 죄수들을 그대로 달아놓으면 그때 죽으면 그 시체들, 부정한 시체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치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하루 계산법은 우리의 그 하루 계산법과 다릅니다. 해가 진 이후에 보통 6시 이후가 되겠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보통 6시 기준으로 하면 그 24시간이 바로 유대인들의 하루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루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24시간 지금의 그런 날짜 계산법 가지고 잘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 날짜 계산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가 진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바로 하루라는 것. 그래서 월화수목금 계산할 때 이거를 유의하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날에 이 시체를 그대로 달아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좀 시체 다리를 꺾어서 얼른 시체를 좀 치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발밑에 지지대를 이제 두어서 몸을 지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리를 꺾게 되면 더 이상 그 지지대가 역할을 못하면서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빨리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있는 죄수들이 같이 십자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다리를 꺾어서 이제 그대로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서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다리를 꺾지 않았고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의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셔서 뼈마디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하심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을 내서 서로 이걸 나눠 가져요. 참 슬픈 일인데요.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기로 이제 합니다. 우리 24절에 나와 있는데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이 역시도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37절도 보면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건 역시도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일들이 모두 우연히 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개입 없이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루었다. 이 두 번째는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용어 하나하나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대신 속죄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속죄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이 속죄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됩니다. 이제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번제단 뿔 위에 바르고, 그 양이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지우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제물이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서 바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요, 피와 물이 흘러나오고 흠없는 완전한 그런 제물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지만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피 흘려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도 이 포로나 노예를 값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을 다는 그런 형벌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이 저주, 이 십자가 대신 지시고요,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여기 대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흘리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피 흘림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서 그때 그 선교단체 모임에서 피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던 그 학생의 그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여기에 아주 또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 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우리 두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널리 통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인들 간의 이런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상인들 간에 거래하면서 어떤 빚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을 때 바로 테텔레스타이, 바로 지불 완료를 선언하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빚을 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빚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것입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갚을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죄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치를 몸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흠없고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바로 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선물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의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고 우리 이제 손자까지 봤는데 그냥 그 아이들 보는 자체로 기쁘거든요. 어떤 일을 막 재롱 조금만 해도 굉장히 기쁘고 참 즐겁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 이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박해 속에서도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사랑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실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착한 일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이 감격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흠없는 완전한 대속제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치를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